모이지 못하는 수련회만 못 모이는 게 아니라 예배도 못 모이다 보니까 수련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뭐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할 수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적 에너지를 많이 이끌어내서 목장이 계속 좀 살아있게 하는 겁니다. 부흥하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붙들고 실험해서 결신하는, 복음 앞에 결단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핵심은 40일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 기도하러 안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부는 열심히 하고 밑에는 아무도 안 오고 이런 그림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골고루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자들은 목장을 좀 잘 이렇게 살피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꼭 서게 되기를 바라고요. 목장별로도 이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 늘 공통적으로 또 느껴왔던 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냥 방해도 있고 공격도 있거든요.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각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말조심이 참 필요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 불평과 비판은 늘 내 생각이 옳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격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사단의 주특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때 침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 그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또 그냥 넘기는 부분이 많아야 됩니다. 침묵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진 상태는 사단에게 완전히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난 겁니다. 그 마음이 추스려지고 세워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됨 잘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온유해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데 이게 목아 나 있는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끈이에요. 우리는 다 사실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죄성을 안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네 개의 끈이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나 때문에 공동체 목장이 하나됨이 깨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저도 날마다 무장을 점검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나? 의의 형배를 하고 있나? 내가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있는가?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불화살을 잘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고 있는가? 내 안에 천국 소망, 영생 소망, 주님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가 그걸 성령의 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날마다 돌아보는데요.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에요. 무장되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안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무기는 영원한 신무기예요. 세월이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이것만 갖고 가면 절대로 밀리지도 않고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삶에서 적용시키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목장 안에서 이 부분을 잘 적용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표가 뭐죠? 여러분 완전 왼쪽에 보세요. 뭐죠? 네,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앞에 섭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자리에 서야 돼요. 크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건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만나냐? 표 그대로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예, 그분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포중침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희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제일 안 되는 게 나가 극복이 안 돼요. 내가 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유혹도 극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안 만나면 우리 인생은 자꾸 지그재그가 되거나 한쪽으로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가던 우리의 걸음, 빗나간 걸음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만나면 정상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 몇 가지 말씀드렸죠? 6가지 말씀드렸죠? 이 6가지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좀 경험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가지 결과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교만이 꺾입니다. 가끔씩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다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안 서면 안 꺾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너 그거 내려놔라 말 안 해도 스스로 그냥 다 내려놔요. 한없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유 없이 다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한계는 보는 데 영향을 받거든요. 보는 데 영향 받습니다. 그 세상에 사니까 세상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미련을 갖게 되고 또 세상을 추구하게도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주 깊이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분, 나는 그거 진짜 나 못하겠다 이런 분들요,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전도는 그냥 됩니다.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일에 놀라운 열정을 갖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서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 봐도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거나 하여튼 삶을 보면 저 사람 참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겉으로는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마음이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후자가 더 문제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고 교회에도 관심이 없고 이게 사실은 멀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복귀합니다. 영혼을 섬기는 자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 이 길로 그냥 돌아옵니다. 깊이 만나면요. 이 경험을 꼭 하나님 깊이 만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깊이 만나면 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중보기도 제목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해지는 기도 제목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 제목을 들고 열두해를 혈로 쪽을 알았던 여인처럼 소경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을 회복케 하시는 능력을 한번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거죠. 의외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이 꽤 많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오해가 풀려요. 서운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도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사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영적으로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확 이렇게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림이 틀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히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이 이렇게 줄 거라는 그림을 이렇게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림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림을 안 그려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자꾸 이제 실망한단 말이에요. 곤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내 그림을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게 돼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고 또 선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하나님 깊이 만나서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여섯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본질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렇게 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렇게 살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세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요. 무엇을 잡아야 되고 무엇을 놓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진짜 중요한 꼭 잡아야 될 것만을 붙잡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깊이 못 만나면 자기를 못 이깁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고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걸 자기 인생을 던져서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며 산 것 하나도 남지는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제를 추구하는 삶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달에는 계속 이거를 기도하십시오. 이럴 달에는 계속 이걸 연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갈 수 있는지 길을 이럴 달에는 꼭 한번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갈망함으로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패턴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 그 다음에 사도들, 제자들이 본질을 추구합니다. 뭐죠?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계속 추구해요. 근데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장애물이 자꾸 생깁니다.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잡아넣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며 살다가 문제나 한계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힘을 얻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자리에 다시 서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가면 장애가 없이 쭉 가면 좋겠지만 가다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한계가 생깁니다.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 들고 와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나누세요. 그리고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힘을 얻으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던 그 본질을 추구하는 자리로 또 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턴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패턴 가운데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자리인가? 공동체와 문제를 공유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줬으니까 다시 본질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가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최고 은혜입니다. 최고 복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희망입니다. 사역의 희망이에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